하늘도 감동한 이윤의 성품. 공사 3장 39절을 보면 상제님께서 쓰신 글귀 중에 이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걸지망, 탕지흥, 제이윤. 걸이 망하고 탕이 흥함은 이윤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상제님께서는 그가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일을 도수로 굳게 짜 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도수가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상제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윤에 의해서 좌우된 두 임금의 흥망성쇠를 언급하시고, 나아가 이윤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룬 일을 후천의 새 기틀을 여는 개벽 공사에까지 쓰게 되셨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윤은 원래 중국 역사상 포악무도한 폭군으로 손꼽히는 골왕 밑에서 주방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성관이었습니다. 그가 고랑의 신하였을 당시 고랑이 주변의 모든 제후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정사는 뒷전인 채 메이라는 여자에게 빠져 궁전을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주색에 빠져 악행만을 일삼았습니다. 고랑의 무도함은 도의 어긋남을 넘어서서 죄 없는 백성들까지 무참히 살육하고 제후국을 침략하여 법도를 짓밟는 등 임금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해 고랑에게 학정을 자제할 것을 간언한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윤과 관룡봉이었습니다. 먼저 관룡봉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해서 고랑에게 선대의 어진 임금들을 본받아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내로써 백성을 잘 살게 해야 하늘이 천명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간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랑은 도리어 관룡봉을 참살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랑에게 또다시 간언을 했습니다. 관룡봉을 참살시킨 일과 더불어 고랑이 정치의 상도를 어겨 천신과 민심을 모두 잃었음을 말하고 더 이상 백성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만 한다고 진언을 했습니다. 물론 고랑은 이윤의 간언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나날이 더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이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랑을 떠나 박이라는 땅으로 가서 한동안 평범한 농민으로 지내며 요순의 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초야에 묻혀 생활하느라 행색은 비록 남루할지라도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천하를 녹으로 준다 해도 돌아보지 않고 수천 필의 말을 준다 하여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정도로 성품만은 여전히 강직했습니다. 이때 이윤의 성품을 알아본 탕이 정중히 패백을 갖추어 그를 초빙하려 하였는데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탕은 이윤 같은 어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수차례에 걸쳐 이윤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이윤도 탕의 인물됨을 알아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요순의 도를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는 탕을 요순 같은 임금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요순 시대의 백성들로 만들 것이라는 결의를 가지고 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공사 3장 37절을 보면 이윤이 52지 49년 지비를 깨닫고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 틈 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상제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 정황으로 미뤄볼 때 52지 49년 지비, 즉 이윤이 거랑을 모신 지 50년이 되어서야 깨우치고 그동안 실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뜻을 성탕과 함께 펼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탕의 신하가 되었을 당시 주변의 제후들도 탕이 덕을 수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랑을 뒤로하고 탕에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제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탕에게 기순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당시 고랑의 복종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는 쉽게 짐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태평성대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탕에게 소왕과 구주에 관해서 말했는데 소왕은 고대의 덕이 높아서 존경받았는데도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구주는 군주의 9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또한 법술과 상볼로 탕을 보좌해 요순의 도를 재현시키려 했습니다. 탕 또한 이윤의 이 같은 점을 높이사 우상이라는 지위까지 하사했는데 우상이 된 이후에도 그는 탕의 치세를 도와 탕이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성탕 또한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아가 어진 정치로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탕은 하늘에 계신 상제께 죄를 지은 고랑을 벌하여 달라고 기원하기에 이릅니다. 검은 황소를 하늘에 바치며 상제께 기원한 결과 하늘은 탕에게 고랑을 정벌할 것을 명하였는데 서경의 기록에 따르면 탕왕이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그때 이윤과 같은 신하가 있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탕은 고랑을 멸하고 은나라를 세워 대업을 성취하게 되는데 탕왕이 대업을 성취한 것이 이윤의 노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윤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요순의 도를 받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탕이 대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이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기에 하늘까지 감동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윤이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을 걱정하여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요순의 도를 따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그의 의로운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성품은 탕이 대업을 이룩한 뒤에도 한결같았는데 비록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또한 대업 성취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탕황 사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군들을 보자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탕황 사후 그가 보좌했던 두 임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였고 이에 이유는 대신들과 상의하여 탕왕의 손자인 태갑을 왕으로 증위시켰습니다. 하지만 태갑제가 왕자에 오른 지 3년 만에 나라의 법도는 무너지고 정사도 나날이 어지럽게만 되어갔으며 탕왕이 만들어 놓은 법도마저 없애버리고 향락에만 빠져 점점 더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태갑제를 방치해 주었다가는 제2의 골왕이 되어 나라를 망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태갑제를 탕왕의 묘가 있는 동궁에 가두고 해육해 했는데 태갑제에게 덕치를 실행한 우왕과 폭군 고랑의 선례를 들며 왕으로서 지녀야 할 덕을 훈계하였습니다. 태갑제가 이윤의 간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찮게만 여겼는데도 이윤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태갑제를 반드시 어진 성군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가 어진 임금들의 법도를 교화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관언했습니다. 계속된 그의 노력으로 인해 마침내 태갑제는 동궁에 갇힌 지 3년 만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이유는 정권을 다시 태갑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개가천선한 태갑제는 그의 훈계대로 성군들의 덕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윤의 인품은 후대에도 칭송이 되었는데 송나라의 유학자 주도니의 말을 참고하면 이윤은 뛰어난 현자로서 자신이 보좌하던 임금이 요순의 법도와 정사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겨 항상 자신을 책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면 그것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마치 사람 많은 시장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유는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의 위치에서 늘 자신의 과부족을 반성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러한 성품 때문인지 그가 생을 마감한 뒤에도 그의 뜻을 높이 여긴 사람들은 명재상 이윤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누구나가 현자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변치 않았던 이윤의 뜻이란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고 위로는 임금을 도와 선대 성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태평성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순의 도를 지키는 것에 자신의 뜻을 두고 이 일을 평생 사명으로 여긴 이유는 일생 동안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는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욕에 빠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했으며 결국 자신이 보좌했던 탕인군과 태갑제는 모두 성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덕성 때문인지 그는 임금에서부터 백성과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로부터 인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거리 망하고 탕이 흥함은 이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아마 그가 평생을 사욕의 얽매임이 없이 천도를 따라 천하사에 임하여 자신의 책무를 완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지러운 난세에 평생을 변치 않고 천도를 지켜나간 이윤의 이 같은 성품을 본받아 우리 수도인들도 일상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며 자신의 과부족을 살피고 이를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윤이 모든 것을 요순의 도에 비추어 뜻을 세우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였듯이 우리 수도인들도 양희상제님의 유지와 율법 그리고 도전님의 유음을 받들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고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